보혈을 주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지나는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바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제 안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고백할 내용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오. 또한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화답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리.
성시기독 찬송가 뒤에 36번입니다. 36번. 시편 90편 내용. 36번 교독문 교독에 나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552장 찬송 후에 기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은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먼저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먼저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간섭하시어 아무런 문제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202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 또한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기도회를 통한 거룩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강건케 하시어 복된 자리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해 나갑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절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잦아져서 100명 선에서 좌우되게, 또 사회적 거리도 1단계로 늦춰지고, 예배가 전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부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도 다 자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들을 때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 2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이 나라를 뒤덮어서 벌써 2월부터니까요. 올 한 해는 이렇게 사투를 벌리다가 올 한 해가 다가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이 신앙을 오늘 인터넷이 모뎀이 문제가 생겨서 현장 예배만 지금 볼 수 있고요.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장 집사님이 카톡에 문자로 다 보냈지만은 오늘 예배는 지금 같은 시간대 예배를 가정에서 못 드립니다. 안타깝지만은 이후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는데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없다. 성령의 계심에 대하여 들어본 바도 없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전하는 말씀 많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게 설교자의 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만일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에, 즉 직무유기를 한 까닭이 되겠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다. 바울 전에 있던 그 사역자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전하지 아니했다. 알지 못해서 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게을러서 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이후에 아니면 꼭 주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난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런 소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로서 주님께서 너 왜 이런 말은 안 전하느냐,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말세에 관한 얘기를 오늘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1년 12단 말세에 관한 계시록, 다니엘, 말세만 설교하는 특별한 분도 있습니다.
말세하면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말세에 관한 설교를 1년에 12차례 할까 말까 한 정도인데,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얘기 듣지 못했는데요, 성도들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목사의 책임이죠.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은 안전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해를 받을까 했던 바울처럼, 이런 말을 안전하면, 축복 얘기, 잘 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좀 듣기 거부게 합니다. 그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성경.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들랑 깨닫고 알아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일을 보고들랑,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고들랑 깨달아라, 알아라.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셨느냐? 동기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고 귀한 걸 예수님에게 자랑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참 아름답잖아요. 오랜 세월, 예루살렘 성전이 오랜 세월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어졌는데 제자들이 자랑스러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성전 머지않아 돌 하나 도로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 너희들 자랑하느냐? 언젠가 다 파괴될 때가 와. 그러고 이제 지나쳤어요. 감남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끔찍한 사건, 끔찍한 일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4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 있겠느냐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말세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말세론 하면 요한계시록 혹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마태복음 24장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럼 이런 일이 뭐냐? 성경에 예언된 세상 끝날에 되어지는 일들,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32절부터 44절까지 보았지만 앞부분도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이 세세히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하니까 그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마저도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들이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늘 본문 중에만 4-5차례가 나옵니다. 4절, 5절, 11절, 24절 이렇게. 특히 택한 자를 미혹한다. 택한 자. 말세의 이단들은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기성교인을 더 미혹합니다. 통일교가 그랬고 전도관이 그랬고 요즘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신천지, 몇 개월 전에 영상으로 보여준 일,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추수밭에 간다. 추수밭이 어딥니까? 일반 교회예요. 추수하러 가는데 일반 교인을 어떻게 빼올 건가 아주 세밀하게 훈련을 받고 빼가는 거예요. 집사로 위장을 하고 권사로 위장을 하고 장로로, 심지어 개신교의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교육전수사로, 심지어 부목으로 가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린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만 40만 되는 이 신천지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은 개신교회에서 적어도 90% 이상이 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세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과천에 보면 은혜롭교회, 신옥주, 지금은 감옥에 있거든요. 사기범으로, 잘못된 걸 증거함으로. 그런데 그 신옥주가 자기를 성령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까지 간 줄은 몰랐어요. 전전주에 신옥주 그 팜플렛 설교 일부분 얘기했는데,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철 입구에서 전도지 이제 뭐 받았는데 거기에 은혜롭교회, 우리 성령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성령님 신옥주. 여러분, 그 은혜롭교회가 피지라고는 저 남태평양 피지에 400명이나 옮겨 갔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단들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도록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미혹할 거다. 그래서 미리 말해 두는 거다. 오늘 본문 20, 내가 미리 말해 주는 거야. 이곳에 저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도 현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처처에 난리, 처처에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된 일들이 말세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 지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곳곳마다 지진이, 곳곳마다 가뭄과 기근이.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그 중에 7분의 1, 10억 이상이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1년에 8조에서 10조에 해당되는 음식 쓰레기가 나갈 정도로 우리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 10억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니 먹을 똥말똥하는 그러한 기근 상태에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요. 늘 감사하면서 이 때를 보시고요. 지진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피할 수 없는 지질학자들이 연구할 때 계속 빈번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지질학자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우리도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과거보다도 우리나라도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 법대로 살지 않아. 인간이 사랑이 식어져가.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큰 환난이 없다.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인간에게 온다. 전무후무하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 세계 대단하죠?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땅을 덮칠 겁니다. 지금 3,600만 명, 4천만 명이 코로나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비교할 수 없게 적어도 몇 억이 코로나의 관계, 지금 통계 안 나왔을 뿐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100명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매일 어제도 24만 명, 유럽 쪽에, 미국 같은 데도 한 5만 명, 6만 명이 하루에, 저 유럽 쪽은 걷잡을 수 없어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만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지구가 한 가족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온다. 창세 이후로, 과거에도 그렇고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큰 환난이 없는데, 그 환난이 길어지면 육체를 가진 자가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짜를 감할 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큰 환난. 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 별, 해가 어두워져, 달이 어두워져, 별이 흔들려. 여러분, 과학자들이 보면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런 지금 해와 달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해서 잘 움직이는데 이건 왜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지 않더라도 요즘 가끔 하늘이 어둡지요. 쉽게 이해한다면 오염되니까 어두워져.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조금만 가까운 지구는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면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준 간격에 따라서 자전 공전 하고 있거든요. 달이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해일 같은, 여러분 바닷물이 왜 갑자기 막 몰아칩니까? 달과 지구의 거리관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어두워진다. 이걸 가르쳐서 쉽게 해석한다면 천재지변, 이상기온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니 올해 하와이가 웬 여름에 그렇게 우박이 쏟아지고 추위가 왔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 시베리아 갑자기 더워졌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과거에는 40도만 가도 대단했죠. 요즘은 50도 폭염이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얼어 죽죠? 더워서 삶아 죽죠? 이게 자연현상이 온 말세 현상이에요. 영적으로만 하면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자연계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있을 것, 이런 일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후에 꼭 보십시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말세에 이것을 너희가 알고 살아라. 고통한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돈만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이 사회 현상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고, 성경에 보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해, 원통을 풀지 않아, 원한 품고 살아, 모함하고 절제할 줄 몰라, 무절제, 사나워, 선을 싫어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형식만 좋아해, 우상 숭배를 하고, 남색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후에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그 탐욕, 탐색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탐색이 뭡니까? 색을 좋아해. 예?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남색,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 예?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그런 흔적이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탐색이라는 말은 쾌락을 얘기하거든요. 요즘요, 쾌락 이쪽에 얼마나 인간들이 몰려 있습니까? 남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고쳐서라도 차별금지법 한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반대하는 법이 알고 보면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와 가정을 꾸립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성차별하지 말라고 소수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비성경적이고 인간이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적 타락입니다. 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이게 말세의 증거라고 말했거든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들랑 그것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일이 보이거들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생태계 비유를 알지 않느냐? 잎사귀가 나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 나면서 열매도 같이 납니다. 꽃이 없다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꽃이 없는 나무, 그러면서 열매 맺는다는 뜻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너희가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무성하면 거두는 여름이 온 줄 시대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보이고 들리거들랑 때가 가까이 온 줄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들랑, 33절에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거들랑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까? 보이죠? 들리죠? 제가 설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말세론 얘기합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장소도 있고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성도들에게 좀 각성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쾌락 쪽에만, 그게 그리스도의 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겠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멸망하면 너 얻은 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천하 얻는 쪽에 신앙도 거기에 복과세를 마치고 거기에 하나님 찾고,
천을 놓고도 너 멸망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도님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귀에 들릴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보이거들랑 각성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보이거들랑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깨달아라, 회개하고 각성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을 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니, 새벽에 닭이 울으는 깜짝 놀라고 왜 그가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합니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4-5시간 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 주님 떠나도요, 나는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좀 자존심 상했겠죠? 나는 죽음까지라도 불사하면서 선생님 따를 겁니다. 다 떠나도. 그 예수께서 예언을 합니다. 새벽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게 불과 4-5시간 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 길로 가는 그때에 가야바들에서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갈 때에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난 모른다,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말이 딱 떨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덜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맞았어. 아니, 나의 선생님께서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나는 3번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기억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성도님들, 잊어버렸다가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스가 들려오고 사건이 들려오고 보여질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보고들랑 이런 일이 들려들랑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이 자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오염되고,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 그쪽에 산불이 올해 얼마 많이 났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땅을 개량해서 야자나무나 열대우림을 다 태워서 이익 보려고 몰래 불 놓기도 하고 자연 발생 나고 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가 올해 불로 탔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 과거에 비교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산림이 불타고 하면요, 지구는요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정말 숨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지구의 3분의 1이 불탈 날이 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때도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과 100만 명 조금 넘게 죽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 환란이 예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지금 문턱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여기까지 60 넘게 오고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하는데 우리 아이들, 꼬마들, 손자아이들, 주일학생,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큰 환란, 사건, 사고, 여러분, 내 자식들, 내가 관계된 아이가 불쑥에 호적거리거나 배가 전복돼서 아니면 총에 맞아서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덜 아플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게 관계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교통사고가 수십 종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백 명 죽을 때에 내 식구가 거기, 이거 요즘 일어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 내 자손들이 고통당하게 될 일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몸서리 쳐줍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거들랑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탁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장, 27장은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말세론을 고난주간에 말씀한 겁니다. 25장, 이렇게 열처녀 중에서 준비된 자처럼 살아라. 달란트 비유, 맡긴 직분과 사명 주었는데 땅에 묻어두지 말아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유언적인 부탁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부탁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거들랑 깨어 있어라. 44절에 준비하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24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이 말씀하기를 33절에 이런 일이 있거들랑 깨달아라. 그리고 42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각성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노아의 때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그때를 기억해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노시 아내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노시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에 강제로 1차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강제로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멸망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죠. 예수 믿게 되었죠.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왜 예수님께 노시 아내를 기억하면서 이 말세 성도에게 노시 아내 기억하면서 살라고 했느냐? 소돔 고모라성 멸망하기 전에 강제로 천사가 선택에 나왔습니다. 가다가 뒤돌아왔어. 멸망 끝났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노시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 노시 아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노시 아내가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노시 아내를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내가 혹시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세상 조건 때문에 이 구원을 상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좌우로 돌아보다가 노시 안에는 소금기둥, 돌기둥도 그대로 되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자주 생각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런 일? 그럴 수 있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내가 바로 살아야지. 좀 더 기도 생활해야지.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때가 말세 징조라겠는데 감사해야지.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주님 부탁 생각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 앞서 얘기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보이거들랑 들리거들랑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났다겠죠? 5시간 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 가슴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죽기까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한 이 베드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온갖 가지의 사건과 사고와 이 사회의 흐름,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것이 합법화되려고 하고, 프랑스입니까? 전전주에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는 아침부터 벤치에 어떤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데 결국 붙들려 갔죠. 연인 사이에 우리가 우리 노릇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래 인가? 그거 짐승이 아니잖아요. 제일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돈 사랑하고 성적 타락입니다. 물질이 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보이지 말고 들려지는
일들, 사건들,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100분의 1도 안 돼, 제가 볼 때. 예? 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한번 떨어지면은 과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36만 명이 죽었잖아요. 20만 명, 16만 명이. 한순간이죠. 앞으로는요, 아니, 천만에 있는 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이거 한 번에 수백만 명입니다. 산 속에 떨어지지 않아, 폭탄이요. 대도시를 다 집중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심지어 북한까지. 이거 불씨거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일 기계를 이미 예비했다. 그 기계는 불은요, 꼭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하늘에서만 떨어져만 불입니까? 땅에서 불이 쏟아져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다 불씨입니다. 이 핵은 다 녹아. 이걸 보고달라. 여러분, 고층 빌딩이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높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이거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대단하지요. 보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진 날 온다. 여러분, 롯데타워 엿가래처럼 헤어질 날이 나와요. 세계에 100층 넘는 것이 근 100개가 넘어요. 더 최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 지진 강도, 지진이 8도면 최고잖아요. 지진 강도 9가 되고 10이 돼도 견딜 만한 빌딩들을 만들어내죠. 그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주 각성하십시오.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로 사십시오. 그렇다고 직장이나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천하를 얻고도 멸망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성도는 바란스가 맞아야 돼. 예? 육으로는 잘 되는데 영적으로 피폐하면 그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말씀이구나.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는 얘기,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깨어있으라고 지금 제가 설교하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 하죠. 저로 목사는 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준비하고 사십시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장래일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개인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전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갑자기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아니 그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나쁘게 아무렇게 살다가 갑자기 생명이 떠나. 그러면 그 사람 언제 준비합니까? 미리 준비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다면.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오는 그 환난이 내게는 갑자기 아닙니까? 내게도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 각성하면서 사시고요. 늘 준비하면서 성령의 기름 떨어뜨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말씀한 세상 끝날의 징조, 성경이 말하는 징조를 더불어 일부분이지만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일이 보이고 들리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서 회개하고 정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 유언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 수 있고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자자 졸자 육신은 편한 쪽을 좋아하는데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사는 생활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모은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대 잔치 참 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 자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대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 잔치 참여. 아멘. 들어진 한국무리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도 초라했습니다. 맞아주는 사람 없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 가축이나 머무는 집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천군 천사 대동하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의 어떤 이는 바위야 산천아 떨어져 나를 덮쳐다오 토굴 속에 숨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외친다고 장군들과 권세자들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주님대가 온다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어 산속에 토굴 속에 숨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머리 들고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날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도 깨어 있어서 우리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열애 하나 11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손손마다 복이 되되 저들의 일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듯이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리고 성전헌금 드립니다. 이들의 손 복이 되게 하시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겠는데 심은 씨앗대로 좋은 열매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사봉투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감사가 더 귀한 감사,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며 영적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천번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기도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들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꽃을 정성을 모아 드렸습니다. 꽃 피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모은 이 음료도 주님 기억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르지 않게 은혜를 도와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 이제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예배 진행하게 됐는데 하나님 교사들 또 주일학교 담당하는 우리 교육전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을 위해서 주님 잘 이끄는 리더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학생부 주일학교 청년회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으로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로 하나님 쓰임 받사오니 이들의 수고 하나님 기억한 바 되고 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전을 매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소중한 성도들이 있고 또 강단도 정성을 다해 이렇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성전은 내 몸이라게 했사오니 주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꼭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헌금 받으시고 땅에서 거두고 영원히 거두게 하옵소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저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영상 인터넷이 문제가 있어서 출력 과정에서 못 보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다 녹화해서 다시 보낼 때에 오늘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 있다면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뒷면 보겠어요. 늘 감사하십시오. 올해는 365일 감사하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 바라고 기온차가 큰 환절기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 오늘 교회가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1단계로 내려왔지만은 서울 경기 수도권은 1단계지만은 조심은 1.5단계 하라고 이렇게 뭐 뉴스 들어서 알지요. 그리고 교회는 실내 50명 기준으로 하고 수용인원은 30% 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문자도 오고 30%면 지금 인원 정도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의자 이게 28개하고 유아실까지 하면은 한 120명 정도 앉거든요. 그러면 약 40명 정도는 이렇게 뭐 행정부에서도 문제가 없죠. 일부에 한 8명 오늘 예배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오늘 오전에 예배 시작했는데 염려되겠지만은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하고 또 마스크 꼭 쓰십시오. 저 뒤에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여기 좀 앉아달라고 하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 열 체크도 못 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 자리를 스스로 이렇게 고리를 둬서 앉기를 바라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 수요일, 금요일, 특히 주일날 예배하고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거기서 제일 문제가 나니까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되니까 주일날 점심 식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제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수요일, 금요일도 못하는데 11월 1일부터 현수막 있는 것처럼 올해 3년째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것도 역시 성전, 가능하면 성전에 밤 8시에 와서 10시 직전에 이렇게 끝나는데 21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립에 못했으니까 최대한 성전에서 다니엘 기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정 못하시는 분은 다니엘 기도 유튜브가 또 가정에서 가능하거든요. 돌아가실 때에 뒤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 이번에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 가져갈 때 반 접어가지고 여기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4번 접는 선 이렇게 접고 접으면 나중에 끼도록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러분들 집에 테레비 앞에든지 이렇게 보기 좋은 데 딱 놔서 본인들 이렇게 다니엘 기도 첫날부터 강사 이름도 이번에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70개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갖다가 가정에 이렇게 앞에다 놓고 여기 기도 제목 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하고 자기 이제 이번엔 어떤 강의 되게 이번 강사는 목사보다도 평신도 위주로 강사를 편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고요. 요거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은 접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어가면 돼. 가져갈 때 가지고 끼면 삼각형으로 되고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초등부 오늘부터 하지만은 이제 되게 믿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만 올 텐데 주봉 주일학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성경 읽기 또 1000번 기도 감사 일기 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늘 강조할 겁니다. 316장 찬송 후에 축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참여할 때는 뒤에 이것을 알고 믿는가 꼭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 모든 고아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이여 이 몸 바쳐 주의를 나눕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밤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
아멘. 충만케 하옵소서. 나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와 축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직 멈추지 아니한 코로나, 하나님 내 주변에 누가 깜깜이 확진자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안전 보장하여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연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게 하시고 성가대원들도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정, 또 어린아이들까지라도 한 주간 동안 이 험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주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하고 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